우리가 교회를 왜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현실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이 그레데, 오늘날 크라타섬입니다. 그레데 교회 역시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그레다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만들고, 또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삶을 실천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한 분도 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합니다. 나를 양육해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되었을 때 훈계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단단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책망과 훈련이라는 개념이 포함된 단어가 이 양육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양육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양육하느냐?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은혜로 양육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성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마치 어머니에게 좋은 영양분의 젖을 공급받는 것처럼 쑥쑥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못 자라죠. 그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사역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양육을 하는데 이 양육의 목적이 뭐냐? 양육의 목적이 뭐냐? 오늘 바울은 이 양육의 목적이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고 세상에 살도록 하고 또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한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목적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데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가져야 될 것들을 갖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게 하는데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뭘 버려야 돼요? 경건치 않는 것, 세상의 정욕,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경건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경건치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경건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욕은 뭘까요?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욕망, 악한 욕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애착, 가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그거 가지려고 하는 그 애착 뿐만 아니라 음란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 정욕입니다. 더러운 욕망, 악한 욕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 애착, 놓지 못하는 애착, 그거 있죠? 그리고 음란한 모든 행위들, 행실들. 사실 경건치 못한 것들과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와 행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삶의 태도와 행실이 뭐예요? 경건치 않는 거예요. 전부 세상 욕망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여서 그것들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무엇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과거에 내가 살았던,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았던 경건치 않는 것, 세상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경건치 않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고요, 세상 정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양육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것들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게 만들고요, 가져야 될 것들은 가지게 만들죠.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게 만들죠. 신중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절제, 온유함,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근신하다, 이런 의미인데 온유함과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만들고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경외함이죠. 경건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건함이에요. 자,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절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어요. 아주 성격이 거시기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성격이 거시기한 분들도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바뀌죠? 고개 끄덕인 분들은 또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이 거시기한 분들도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바뀌어요. 절제하게 만들고요, 온유하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그 은혜가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뭘 해요?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은혜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그 은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경건한 삶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은 버려야 되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복된 소망을 가져야 되죠. 복된 소망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영광을 나도 얻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1세기 헬라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덕과 윤리적인 덕목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 덕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덕목은 단지 도덕과 윤리적인 덕목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적 덕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적 덕목이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 되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선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선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은 버리고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어질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 삶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양육받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는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레데 그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라고 말했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BC 6세기경에 그레데에서 살았던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그레데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의 전설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을 찾으러 갔다가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50년 동안 잤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이에요, 전설. 이 사람에 대해서 내려오는 당시 헬라 전설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 명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무려 50년 동안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50년 동안 자고 깨어났는데 신통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150년 동안이나 철학자로, 시인으로, 또는 때로는 또 예언하는 예언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성이 헬라 세계에 널리 퍼져서 당시 이 사람은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 7대 현인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명성은 유명했어요. 근데 이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현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찍이 거짓말쟁이인 그레데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먹기 위해 사는 못된 금수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에피메네데스를 흉내를 좀 내는데, 자,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책망을 인용한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이 에피메니데스의 이 책망은요, 그레다라고 하는 섬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 오늘날 이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은 당시 범죄자들이 유배당했던 장소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수들이 유배당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은요, 그냥 부도덕한 사람들의 집합소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디예요? 교도소와 같은 곳이에요.
부도덕한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요, 술주정뱅이였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오만하고 또 신뢰할 수 없는, 신용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식가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너 그레데 사람 같다 그러면 욕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레데 사람이 그렇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성도들이 그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 정욕들을 버려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환경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당시 그레데의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유대인들조차 성도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가지는 삶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사명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주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그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해야 될 역할은 사실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바울이 하는 역할하고 똑같죠.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하신 것은, 즉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그리고 경건과,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택하신 성도들 하여금 세상 것 버리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 되게 만드는 거,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택하시고 세우시고 전도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을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 되게 만들기 위함이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도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워진 사역자인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이제 주님 부르시면 이제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가서 주님이 저를 평가하실 거예요. 평가하실 때 뭘 평가할까요?
뭘 평가할까요? 얼마나 내가 목양하도록 맡긴 양무리들을,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도록 했느냐, 이거 평가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에 등장하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 양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망과 훈련이 필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 하여금 온전하게 성숙한 자가 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저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목사를 통해서 양육받고, 그리고 동일하게 무엇을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됩니까?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역시 제가 감당해야 될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러분들도 감당하셔야 된다. 여러분, 구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지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부구역장의 역할이 뭡니까? 동일한 역할이에요. 우리 구역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것 버리고, 그죠? 세상 것 버리고 세상 영향 받아가면서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그 모습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것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절제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 은혜. 여러분,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은혜는 제가 주는 몫이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이나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끌고 가는 우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시는 것은 본인이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그 은혜가 행하는 양육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양육을 받지 못하는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 것 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교구 수련회를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구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오늘 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